오늘 원래 스케줄 상으로는 그 본당에 드려야 되는데 미국 교회에서 아직 교회 차원에서 정비라든가 클리닝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싱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통보를 해와서 당분간 페이지 3가 될 때까지 아마 우리가 계속 파킹 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 말씀 가지고 정통 목회자의 죄와 비주류 선지자의 경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스라엘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무거운 짐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뜻이 짐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남쪽 6.6km 지점에 위치한 드고아 출신의 목자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원래 출신 성분은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출신이지만은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BC 760년에서 755년.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아모스서를 지은 저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자라고 했는데 14절과 15절에도 나왔다시피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원래는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이었어요.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었다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그의 원래 직업은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비즈니스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아모스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서가 1장에서 9장까지 있는데요. 1장과 2장 부분을 보게 되면은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장과 2장 초반부에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surrounding nations,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네이션이 다마스커스, 아몬, 모압, 에돔, 가자, 그리고 남쪽에는 주다, 그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들의 죄악상이 어떤 것들이 나온 걸 갖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2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유다의 죄악들과 또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1장과 2장에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실 사람이라는 것은 나자렛이라고 합니다. 나자라이트, 영어로 하면은 나자라이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은 서원을 자발적으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드리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한 사람을 나실인이라 해요. 나실인이 나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삼손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포도주나 술,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또 머리를 자르지 말고 뭐 시체 무덤 등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룰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나실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라, 술 한잔 해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예언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명령하고 그런 식으로 윽박 지르고 해서 실질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이런 풍도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이제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The party is ov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 잔치 다 끝났다. 그렇게 부정한 잔치들 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술 퍼마시고 타락한 그 모든 생활들 끝났다. 봐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진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6장까지는요. 3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경고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뭐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죄만 계속 지으면서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앞에 나가고 자기들 노래 부르고 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자기들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노래들입니다.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3장 2절에서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Great calling plus great responsibility.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굉장히 위대한 부르심이잖아요. 우리같이 민물들,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다 주변 국가들이 다 쌓여가지고 죽이려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국가인데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렀고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백성들은 뭐가 있느냐면 Great calling plus great responsibility.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로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쉽게 말하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개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responsibility,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great consequences,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거기에 따른 축복이 올 수도 있고 consequence라는 것은 저주가 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3장 2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You only have I chosen among all families of the earth. 다른 게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나는 너희 이스라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니까. 다른 거는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Therefore I will punish you for all your iniquities. 죄를 지어도 가만 놔둘 수도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간섭하고 갚느냐 하면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튀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구절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생긴 거예요. 이유가 왜 됐답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아침에 제거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의 원인은 뭡니까? It is I did this.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비난을 하더라도 내한테 화살을 다 돌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는 그 비난을 하더라도 나한테 다 돌리라는 거예요. 모든 비난은 나한테 다 돌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처벌은 내가 상응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상당히 페어한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페어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페어하신 하나님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원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모스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람을 통해서 인비저블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unconditional love and election. 하나님이 조금 전에 불렀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조건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생겼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참 뛰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차피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unconditional.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conditional sequence of blessings occurs. 천국 가는 문제는 우리가 unconditional love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는 것은 conditional이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 행동 멋대로 한다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됐지만 그들이 되돌이켜서 정의를 구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복장을 고친다면, 마음을 고친다면, 생각을 고친다면, 말을 고친다면, 행동을 고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남은 자를, 그러니까 택한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열왕기하 17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호세아 왕이 애굽에부터 아수르 왕에게 사실은 조공을 들이고 있다가 상황을 봐서 애굽한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 괘씸한 놈 이래가지고 잡아가 버립니다. 가져가가지고 감금하고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결국에는 이를 계기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되어버리죠. 사람들이. 그리고 유다만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남쪽 유다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과 포함되어 있는 7장에서 9장은 아모스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세 가지 환상이 중요한 것인데 메뚜기 떼 환상이 나오고, 둘째는 강력한 불의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다림줄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추의 환상인데 여러분 이렇게 추를 이렇게 대놔놓고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 거 보잖아요. 일종의 그런 룰러가 있는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날에 새로운 성광이 비출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The game is not over ye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다 박살났는데, 다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결국에 유다도 망하게 될 거고 다 박살났는데, 그렇지만은 The game is not over yet. 아직 하나님의 역사 게임은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9장 11절에서 15절은 그 날이라고 했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달라진답니다. 11절에 15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굽의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광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선지자들은 아주 미래에 있는 메시아가 올 걸 예언하고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데 15절 말씀은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다시 회복을 시키면 다시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 심을 것이고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영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 6월 21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지났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800년 전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였습니까?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취시킨 그 메시아의 예언이 필요한가 하면 궁극적으로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 우리나 오실 메시아나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안 해주시는가 봐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메시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구원사역의 샘플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구약에 나타나는 겁니다. 당장 지금 밥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무슨 메시아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모스서를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공의 vs 하나님의 자비,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보는 즉각적으로 돌격해버립니다. 돌격 앞으로. 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는 즉시 바로 즉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즉사한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 외에는 사실은 다른 모든 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예수의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2020년 아니라 2050년이 돼보세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봅시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니라. 쉽게 말하면은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내는 미친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말들이 너무나 이 땅이 망한다고 난리치니까 도대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정신이 혼잡할 정도로 미친 사람 하나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이제 그게 대답이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이게 아모스의 메시지예요. 여로보암 너 죽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제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여로보암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실제로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단지 세워놓고 거기에서 나라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너 본토로 가라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난리치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야단을 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정통성을 한번 본다면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아마샤는 어떤 자격으로 제사장의 직임을 맡았을까? 아마도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손 딱 들고 저 제사장 할게요 이러면 당신 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게 시퀀스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원하는 사람에게 시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 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니까 너 예언하지 마, 저 잡아라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딱 팔을 내미는데 이 팔이 굳어져 버렸어요. 팔이 안 접어지는 거예요. 이게 접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발 기도해갖고 낫게 해라, 기도해가 낫게 되긴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여로보암이 행사를 했어요. 사실은 여로보암 시대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영화롭고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날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봅시다. 16절을 보면은,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예언을 한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일 유니버시티 프레스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의 그 아들이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쳤는지 어떻게 해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지고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 장사되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과 그의 금송아지 신상들이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 아마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만행들이 자기들 멋대로 금송아지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을,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계기는, 실질적인 계기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노망이 들게 했는지 생각을 잘못하게 한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게 해가지고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고 애굽에 붙으니까 아수르가 와버렸어요. 와가지고 쳐버리는 이러한 일들.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은 우상숭배와 불법 그리고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했다. 또 당연히 제사장 아마샤 가문도 그와 함께 멸망했다고 추정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언대로 확실하게 결국에는 그 가문들이 다 멸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통 목회자와 비주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정통 목회자는 오늘날 신학교 교수 같은 분들, 그리고 교단의 총회장 같은 분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성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하지도 않았는데
농사나 짓다가 뽕나무나 키우다가 목동 노릇을 하는데 양떼를 따러 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런 유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7장 16절에서 17절처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하나님의 예언을 막았기 때문에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을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을 들었는데요. 가장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물을 두시고 막으실 때, 이 선지자처럼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딱 두시고 막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자기의 진로의 문제든 직업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첫째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잘난 것 같지만, 그죠? 이스라엘 왕 마지막에 호세아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판단을 잘할 것 같아도 판단 한번 잘못함으로써, 특히 정치가 그렇잖아요. 판단 한번 잘못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he game is not over yet. 항상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인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계속적인, 지금은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기 때문에 이 힘들다는 표현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두가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설교하기 어떤 면에서 쉬워요. 왜냐하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데 어떤 일이 터졌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대체 이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런데 굉장히 힘든 게 옵니다. 사람마다 또 개인적으로 또 틀려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에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The game is not over yet. 그래서 항상 뭘로 재봐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림질로 재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잣대에 나가 내 자신을 재볼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비춰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육체적인, 경제적인 쇠퇴. 지금 현재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쇠퇴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무엇을 비교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게 비교를 잘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 안 합니다. 뭘로 비교하면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을 비교해요. The God is greater than my situation.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보다 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해 보는 거예요. 원인을 추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두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내 죄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지 마.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더 좋은 거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The game is not over yet.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조금만 힘들면 안 믿는 자보다 뭐 더 못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갚으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둘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둘째는 뭐냐면 그리고 그 영적인 판단이 있었으면은 이제 기도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가운데 아 이렇구나라는 판단이 생겼으면은 입을 다물고 그냥 실천을 하든지 아니면은 입을 열든지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메시지로서 믿음 있는 말을 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이 있었으면 그대로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대로